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막힌 것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산 길이라, 생명길이라, 또 새로운 길이라.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의 공로로 그것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절망 속에서, 영원한 이런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죄나 의나 하나님과의 화목 문제를 전부를 다 피 흘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길이 생긴 겁니다. 길이 생겼다 그 말. 그러나 길이 생긴 것은 꼭 한 가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문제는 앞으로 남은 겁니다. 길이 생겼다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길을 내신 것은 예수님이 내었지만은 그 길을 이제는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가 그 길을 걸어가라. 즉 주님의 대속을 베푸시고 이제 이것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받아라. 내가 이 대속을 다 실상으로 이뤘으니 이제 너는 받기만 받으면, 그 조건 하나가 남았어요. 받기만 받으면 너는 다 실상으로 너 것이 된다. 내가 할 일은, 만드는 일은 다 했지만은 받는 일은 너가 받아야 되지. 내가 줄 때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이 곧 길을 내어놓고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힘이 없어서, 또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또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 피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산 길을 열어주셨고 산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공로는 누구 공로입니까? 길을 내신 예수님의 공로요. 길을 걸어가게 하신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실은 자기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길을 못 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의 이 은혜를 가져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걸어가면 이제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가로막힌 휘장이 다 찢어졌고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누가 그 길로 먼저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 뒤만 졸졸 따라오면 너는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앞장서 걸어가는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서워서 이제 휘장은 다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참 믿을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이 너무 무섭고 그 길로 가려면 너무 힘이 들고 이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제사장이라.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구약 때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피를 들고 요 세 가지가 되어야 되지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든 제사장들과 그 모든 성전과 성물의 그 더러움을 전 국가적으로 깨끗게 하는 그 일이 곧 대속죄입니다. 속죄리라 대속죄리라. 그 속죄리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면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우리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의 뿌리는 누굽니까? 아론입니까? 멜기세덱입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뿌리요. 이름도 없고 출신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을 향해서. 이 사람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사람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족보를 못 찾죠.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것을 예수님이라.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들어가신 수,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분이 쫄쫄 가면 우리는 그분이 가시면 우리는 쫄쫄 따라 들어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인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주를 따라가면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다. 대제사장. 이 제사장 직분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뭐부터 합니까? 제단부터 시작됩니다. 제단에서 양을 잡는, 짐승을 잡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성전 앞마당에 있는, 바깥마당이 아니고 앞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짐승 잡는 그 일부터 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과정 하나, 앞마당에서 두 가지,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맨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서 떡을 먹고, 또 왼쪽에 있는 촛대에서 촛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떡상과 촛대 사이에 있는 그 분향단, 금향로가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그런 과정을 5가지 과정을 다 거치면 휘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마당의 2단계, 이 성소의 3단계, 이것은 곧 휘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 제사장인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못 거치면 그 휘장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이 아니고는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 대제사장은 앞장서고 그냥 작은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 따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라.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을 가져. 내 마음에 피부림을 받으라. 이 말은 내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믿으라. 그 다음에 양심을 악을 깨닫고 내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물로 씻어 물두멍에 씻으라. 깨끗이 씻으면 씻긴다. 그 물두멍은 참 기가 막힌 그런 효력이 있어.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씻으면 그 죄는 다 씻겨진다. 어떤 죄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씻어야 되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한 발자국도 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씻으니까 이제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첫째 장막이 성소요. 첫째 휘장이 앞마당과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요. 그 휘장으로 회개하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서 오른쪽에 있는 떡상의 떡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가 먹을 떡은 너희가 가져오는 그런 떡이 아니고 내가 먹을 떡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떡이다 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뜻대로 행하되 온전히 행할 때 뜻대로 행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떡상을 먹는다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에 믿고 회개하고 난 뒤에 그냥 그것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하나 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충성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서 순종하는 것을 온전한 순종이라, 온전한 믿음이라, 여기 온전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하게 행함으로, 다해서 행함으로, 그 말이에요. 다해서 행하는 거 믿음. 그것이 떡상이요. 진설명상이요. 우리는 그래 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지. 하나님 뜻대로 행치 못하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주여 하고 믿고 믿는다고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떡상을 거쳐야 되지. 떡상을 먹지 않고 나는 주님 예수 마음으로 믿습니다. 핏부림을 받아서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회되고 그 다음에 떡을 먹으라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행함은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떡상의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 떡상을 거쳐서 그냥 바로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이 떡상에서 떡을 먹어야 된다. 올 가르칩니다. 떡상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떡상과 마주보고 있는 것. 마주보고 있는 것이 촛대입니다. 마주본다 말은 평행이라. 내나 무엇을 행하느냐? 빗생을 하는 것이 순종이요 행함이요. 빗생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이 빗생활이요. 그 빗생은 어디에 나오면 24절부터 나오는 게 다 빗생활을 가르칩니다. 24절, 25절 다 빗생활이에요. 이 빗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어떤지 돌아봐서 그들의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떤지 모여서 권해라. 하지 못하는 걸 권해서 그들도 다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 그것이 촛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떡 먹는 진설병과 진설병대와 이 촛대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하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해서 행하는데 무엇을 다 해서 행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운동에 그 일에 다해라. 그래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다해서 복음운동을 순종하는 이 일을 하는데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환란을 주십니다. 왜 환란을 주십니까? 환란 주신 이유가 뭡니까? 환란 없이 하면 다 참 순종하고 이 복음운동을 다 할 건데 환란이 오니까 복음운동을 중단해버리고 순종을 다 중단해버리고 막 죄악으로 다 가버립니다.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정말 믿는지 정말 행하는지 어디까지 전부 따라오는지 환란을 줘보면 그때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란 주면 그 환란이 와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환란이 오면 그 모든 떡을 먹는 순종생활이나 불을 밝히는 복음운동을 중단해버리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환란에서도 순종하고 복음운동하고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진리로 이미 받아서 내가 믿고 순종은 했는데 환란이 오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환란을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묵상함으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환란을 만나거나 어떤 예배에 더욱더 힘을 쓰고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산으로 가란 말은 그들을 피해서 그냥 가란 뜻이 아니고 기도해란 뜻이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들을 피해서 골방으로 피해란 뜻이 아니고 기도해란 뜻이요. 이 산으로 가라니까 이 막 자기들을 박해하려는 핍박을 하는 자들을 피해서 그냥 저 가니까 저들이 내한테 가까이 오지면 내가 피해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기도해라는 뜻이요. 작은 산으로 가라. 그때는 단체로 모이는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환란 때는. 그러니까 전부 개별적 기도로서 결국은 마지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작은 산으로, 단독의 산으로. 그런 환란 때도 계산을 해야 되지. 그냥 마냥 평안할 때만 계산한 사람은 환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라는 대환란. 그때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다 잡아서 그냥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환란 때는 뭐 이런 신앙 저런 신앙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환란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그 신앙만이 남지 그 외의 신앙은 결국 다 신사참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인다 하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고문해가지고 뭐 못 견디게 만드는데 그 신사참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평소에 또 환난 때에 산으로 간 사람 다 이겼다. 즉 기도에 힘쓰는 사람 이겼다 말이에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던 산으로 가서 기도는 특별 기도입니다. 아주 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세상 것은 다 없는 그게 끊어놓고 내 골방이나 산이나 같은 겁니다. 문을 내 골방에 닫아 문을 닫고 이 세상을 닫고 하나님만 만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달라는 그 기도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예배와 기도에 힘을 쓰면 이기고 거기에 힘을 못 쓰면 못 이깁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진리 받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자, 이거를 평소에 예비 지식으로 가져 있고 그때 오면 거기에 힘쓰자고 힘쓰는 교회는 이길 것이요. 그때 무슨 누구를 붙들겠다 어떻게 하겠다 저들의 모든 대적을 내가 부숴보겠다 저렇게 하니까 이런 우리는 계획을 짜자. 거기에 힘쓰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 환난에 속에서도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환난이 와도 하루에 종을 3번이나 쳤고 항상 산에 가서 기도했 그들은 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향단은 기도요. 분향단이 최종으로 그 휘장 바로 앞입니다.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서 성령을 받아서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럴 때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자,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맨 처음에 제단에서 하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떡상으로 나아가는 순종이요. 행함은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다 해서 하는 충성의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순종도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충성의 그런 순종이 되어야 된다 해서 분향단에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세의 말은 환난 때의 그 말이에요. 날이 율고 그림자가 갈 때 해가 흑암처럼 검어지고 달이 빛처럼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다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는 그 환난 때를 가르칩니다. 그 환난 때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자. 영생의 복락을 누리자. 그분의 무한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기뻐하고 나는 무한히 그분을 위해서 또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사는 일을 하자.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